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저를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한 가지인데요.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야, 우리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 걱정 많이 했을 거다. 이 옷 공장도 없는데, 신발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아마 분명히 그렇게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기후에 불과했더라. 특히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면 어디서 밀가루를 구해가지고 빵을 그대 해 먹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 조상들, 아브라함도 꿈에도 못 꿨고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라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내려주셔가지고 그 먹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는 밥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써놨다가 아니 말씀하고 밥하고 똑같은 기준에 놓을 수 없지. 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밥은 없어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 까마귀한테 말씀하셨듯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마다 맛있는 고급빵을 갖다 줘라. 그러면 그 가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빵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빵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신명기, 여러분 잘 펴서 보십시오. 신명기 8장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희한한 건 너희라고 이리저리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2절부터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단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대상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중행복 기도원 식구들이 다 같이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두고 물론 저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건 내한테 내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우선 겸손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한번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그대로 옮기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야장창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요. 주야장창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주야장창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함으로써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제 마음에는 이 지킨다는 말이요. 제가 지금 골키퍼 사진 하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황태선 목사님, 지금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어떤 사진이요? 공동 호스트 해놨습니다. 아, 그러시면은 제가 예. 그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있어봐. 예. 공유 들어가셔갖고요. 아, 아래 보시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들어가셨어요. 지금 골키퍼 사진이 보입니까? 잠깐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두 분 크린,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제, 지킨다는 말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 말이 아니고,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골키퍼처럼, 이거는 킵이에요, 킵. 그걸, 하여간 골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하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은 샤마르라는 것인데, 그, 어, 가시나무를 덮어가지고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 위를 가시로 덮어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누가 그거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걸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또 하나는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어, 이 하여간 지킨다는 말은 그걸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건 키파 이거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으니까요. 신명기 8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뭐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행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간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그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다른 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음에 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 어르신이 저렇게 많은 그 하나님의 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계실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는 주야장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유다니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켜주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유다니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장창 늘 그 말씀을 이 마귀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골키퍼가 골을 막듯이 막으려고 하듯이 이 말씀이 내게 떨어진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아멘.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이 뭐 특이한 방법으로 빵은 못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만나라고 하는 이 세상 그 당시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사수하면은 그 후에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오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본문이 길지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6절을 보세요. 6절 8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것도 똑같이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런 뜻이에요. 참아라예요. 간직하다. 그 말씀이 나한테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 샤마라는 첫 번째 뜻은 그 가시나무를 덮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호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은 이건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아니면 쓰거나 그렇게 했으면 이 말씀이 진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피고서 생각하면은 요건 요 뜻이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순종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문제도 무슨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리를 우리 모든 백성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면은 무슨 북한이 문제고 러시아가 문제고 중국이 문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뭐가 문제겠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아멘. 많은 경우에. 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제가 지키게 하시고 엉뚱한 데 생각을 쏟아붓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주야로 묵상해야 아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공한다는 아멘.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말씀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또 지킨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소거를 하시고 아니 음을 다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오늘 내게 먹었던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과 명령과 저와 규례를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기에 삼갈지어다라는 말도 샤마르라 이 보호하다 간직하다 그 말이고요. 물론 그 위에 있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 이 지키지 않냐고 이 말은 이것도 샤마르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간직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고 소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안 잊는다는 게 뭘 안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내가 그 아주 이 보배 같은 것이니까 가시로 덮어가지고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내 마음에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줌행복 기도원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내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는 말은 꾸불꾸불 간다는 말이고 직선 코스로 간다는 말이에요. 또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본뜻이에요. 사칼이나. 그러면 지혜롭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우리 행복 기도원 식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뭐 유다니엘 선교사님이시든 오성종 교수님이시든 우리 김천의 교수님이시든 여러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흘러 떠내 보내지 말고 그때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흘러가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내가 잘하면 사람과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뜻인지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19절로 기억하는데요. 왕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율법책을 해가지고 등사해서 평생 내 옆에 두고 읽어라. 읽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그 하여간 소리 내어 읽는다는 말. 가라라는 말인데 요 말은 누구를 부른다. 부를 때 소리를 내서 부르지. 김철애 교수님하고 소리를 내서 부르지. 이렇게 합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왕에게 주신 명령에 읽으라고 할 때 그 읽으라는 말씀은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 저 관악구의 어느 교회를 보면은 그 말씀 세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것을 연구를 하셨어요. 논문도 쓰셨다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직접 만나 뵌 일은 없지만은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도록 온 성도님들을 그렇게 권면하시고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어느 권사님은 20년 이상 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또 어느 그 여자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이분은 개척교회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섬기시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워낙 많으시니까 그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섬기시게 되셨는데 아마 한 70은 넘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아니 누놈 읽으면 되지 뭐다.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귀찮게 하시지. 근데 그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중에 어떤 경험을 하셨느냐? 불면증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원리 그대로 막 이렇게 속독 그것도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쫙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를 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소리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한번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야간 신학교를 다니셨다고. 근데 그 아들이 한 3살, 4살 때였는지 집에 야간 신학교를 끝내고 돌아오시면은 얘가 잠을 자야 이제 공부를 또 하시니까 그 아들한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어 주셨대요. 근데 그 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한 2, 3년 동안 했더니 어떤 이제 희한한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동기생 목사님 되시니까 동기생 강도사님 형님하고 어머님이 계시는 시골로 이렇게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따라갔더니 그때가 아마 5살인가 6살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라고 하시는데요. 그 애가 다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아빠 저 아저씨 무릎에 까만 게 보여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군대 훈련 받으면서 다쳐가지고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5, 6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더니 영안이 열린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그 어머니
그 강도사 친구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 애가 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 쭈쭈가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어머님께서 유방암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희한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듣고, 와, 나도 하나님의 말씀 좀 소리내서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해 전에 뇌경색을 앓고 지금은 뭐 거동이 참 거동하기도 불편해하는 동생한테 이 말씀을 내가 읽어가지고 좀 보내줘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한 페이지를 지금 2번 반복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이 좀 들어보라고 하려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간직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엎줄이는. 그 이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말씀도 그렇지만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묵상하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주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전에 묵상하다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래 뜻은 작은 소리를 엎조리하는 것이 묵상하다는 거예요. 묵상하냐 깊이, 물론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 의미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엎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은 막 통곡의 병을 향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 유대 그 종교인들이 계속 이 성경을 엎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엎조리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제가 아까 좀 헷갈리네요. 그 엎조리는 것하고 막 소리 내 있는 것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그 소리를 내서 아까 거의 누가 뭐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20년 회복에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불면증이 없어지고, 그것은 성경을 엎조리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어떤 말씀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70대에 성경을 소리내 읽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1년에요 한 10,000장을 읽으셨어요. 1년에. 그러니까 7, 8독을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님이 한번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가 그 곱추처럼 이렇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그렇게 굽어져 계셨는데, 그것이요 펴지더니 똑바로 되어버려요. 그리고 돋보기를 쓰시고 그 성경 읽으시던, 큰 성경까지 읽으시던 그 어머님이 나중에 돋보기를 벗어 던지고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읽어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귀한 우리 주민기도 식구들 중에도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간직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자꾸 간직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관찰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 그게 뭐 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일까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복 받는 것만 좋아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정말 내 마음 안에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늘 간직하고 엎드리고 작은 소리를 읽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간직하는 것에는 너무나 잘못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또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든 우리 줌행복기도원 식구들이 하게 되므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전파하고 또 선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대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 북한 동포들도 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예배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살고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야매 주의 말씀 살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많은 내용을 듣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정말 자신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르고 마음껏 영광을 언제가 내 나는 나쁜 너만이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하나님 건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알고 아버지의 삶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감사합니다. 사도 하나님의 영광받다 이제라도 우리 아버지를 기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주 앞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또 한동이 신령한 말씀까지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모든 소리를 성도의 마음을 숨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편안보다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날마다 Amen.
순종하면서 말씀, 생명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특성을 해주신 김오리 선교사님이시나 또 사회를 맡으신 이석호 권사님이시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숨기고 계신 황태성 목사님이나 황쌤 선교사님 또 장명수 권사님 등 여러분들 일일이 다 계가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는 이번 8월 오는 8월에 우간다에 또 가서 사역하시게 되고 또 중국 사역자들을 이렇게 섬기시게 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폭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KWMI 제4회 세계 선교대회도 함께 하셔서 전에 없던 참 귀한 열매들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선 내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사수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를 간구하는 모든 우리 행복 기도원 식구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